오늘은 수치 속 믿음의 행동, 절망 속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간에 다른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간다라고 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또 이적들 때문에, 가르침과 말씀들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밀려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움직이실 때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43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먼저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바로 여인의 자궁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병인데, 그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의 혈루증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이어지는 그 병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약재와 또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혈루병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이다. 4절에서 5절에 그가 누운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침상에 누우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7절에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진다. 8절에 뱉는 침도 부정하고 9절에 나귀 위에 앉았던 안장도 부정해지고 10절에 몸에 닿는 건 뭐든지 부정해진다. 12절에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병을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안 해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약과 좋은 의사들을 다 찾아갔을 것이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병 고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수치와 절망뿐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부정해지고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부정해지고 심지어 자려고 누웠던 그 침상마저도 부정해지는, 정말 이제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되는 이 여자의 바로 이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땠을까요?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체됨으로 인해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해당장은 유대인의 공동체인 바로 해당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해당장은 아무나 뽑아서 그 해당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장은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존경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죽어가는 그 딸에게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좋다라는 약과 의사들을 급히 찾았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더 죽어갔고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었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딸의 비보를 접한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분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최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약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믿음만이 의지할 수 있고 오직 자신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그 모습이 발각되면 엄청난 수치와 핍박을 당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한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을 잃은 야이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자 야이로의 딸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자 바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아이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인이 주위의 시선에 수치를 느껴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유대인이고 높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치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겪어보지 못한 슬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아왔던 그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선을 위해서, 두 번째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록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갔더니 모든 문제와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떠한 상황들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의 은혜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아버지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우리가 아버지여 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함의 기쁨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쁘시고 아버지 선하신 능력의 그 뜻이 무엇인지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에 대해 보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경험과 실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